오늘은 3월 22일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간 뒤에 이제부터 수치와 모욕이 시작되죠.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로마 군인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죄수가 들어오면 희롱하고 때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원통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원래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악이다, 잘못됐다 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죄라고 악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보면 다 악이요 죄인데,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상 내 친구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도, 내 직장 동료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지 죄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늘 죄수가 오면 희롱하고 때렸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인 줄 몰라요. 상대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성도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고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운행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또한 친구들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요. 일상적인 삶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죄악 가운데 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일상생활에서의 분별력이 필요하다. 어떤 분별력? 성경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보았을 때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64절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을 또 조롱하기 시작해요. 우리 앞에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시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 선지자 노릇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라며 권세와 권능이 있다며 죽은 자를 살린다며 병 고쳐준다며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가지 못해? 라고 비웃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권세를 능욕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야,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봐. 능력을 한번 해봐봐. 우리가 너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너를 친 자가 바로 네 앞에 있잖아. 너를 비웃는 자가 네 앞에 있잖아. 우리한테 한번 해코지 해보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확신에서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이 사람들은 확신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어디에 위해를 가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중에 그들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장이 누구냐?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예수님인 걸 몰라요. 자기의 육체에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그 영혼을 영원한 심판대 앞에 올려놓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야. 무지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지하진 않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걸 알고 내 영혼을 구원할 뿐인 걸 알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심판당할 것도 알죠. 우린 무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자가 될 수 있다. 연약한 죄를 지으며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주님께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로마 군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주님을 멀리하며 배반하며 산다? 이건 우리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인간은 선택의 문제에 도달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냐, 내 쾌락을 따를 것이냐, 내가 원하는 죄를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린 무지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쾌락을 따르며 내가 원하는 걸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큰일 날 수 있다. 65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니라 너희도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유대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둬놓고 신문을 했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계획했고 함정을 파놓고 철저한 치밀한 계획 아래 예수님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까지 섭외하면서까지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아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비교했을 때 사형을 시킬 만한 증거가 되진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어도 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어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악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요. 무조건 이기세요. 싸우면 백전백승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악이 철저하게 준비해서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가냐면 그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신문함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로서 나머지 증언을 채우고자 완벽하게 채우고자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공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공회로 데려가서 그들이 준비한 아주 철저하게 못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신성모독이라는 걸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러나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 걸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순수히 그들의 말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70절에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즐거웠을 거예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구나. 저 입에서 신성모독의 말이 나왔구나.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느냐? 라고 그들은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드디어 완성되었다. 죽이자!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면전 앞에다 놓고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면전에 놓고 얘기한 거예요. 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멀리서 말한 게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공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악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가지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 믿을 생각이 아니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 왜? 악이 가득하니까. 악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너무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예수님이 면전에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도 안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감사하십시오. 악이 가득한 사람은 복음을 자기의 이용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이용수단으로만 이용한다. 늘 감사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다만 기도하며 또 전하고, 기도하며 또 전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또 전했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이 궁금해할 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7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앞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회를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 하는 순간에 그들이 딱 예수의 입을 막고 그들의 증거를 봉합해버려. 어찌 더 증거가 필요하냐? 죽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거가 넘친다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하는 순간에 그것을 몰아가기 위해서 증거를 봉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것까지도 계획하고 준비했던 철저하고 치밀한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 추궁할까봐, 추궁당할까봐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불의가 드러날 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합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믿은 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세상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악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